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우신가요? 시원하세요? 네. 오늘도 시원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7월을 시작해서 벌써 새로운 반년의 시간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반년의 시간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아무리 후회하고 또 아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남은 시간을 바라보며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시 여기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중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거룩한 신앙과 삶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또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남은 우리 반년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신하던 중에 겨울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모든 이동이
어렵습니다. 배도 다니지 않고, 왜냐하면 이 부두가 항구가 이 얼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그 항만 시설이 아직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는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된 바울 사도는 약 3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서는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아직 바울 사도는 로마라고 하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특징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의 지식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한 이론과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16장의 말씀이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12장부터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서신서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을진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은 여러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와 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까? 지식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론과 행함이 여러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또 바른 믿음의 삶이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치 행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조화와 균형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한 조화와 균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 따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라고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천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임과 동시에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남은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뜻이며 목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뜻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목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한 인간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기의 아들, 여러분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영국이 위기를 맞아서 이제 전세가 막 기울어가고 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 영국 성공회의 최고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에게 지금 전쟁의 이 공포로 떨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이 목사님은 라디오, 그 당시에는 라디오가 이 아주 유일한 이 매체 수단이었죠. 전달 매체 수단이었죠.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 영국의 전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의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마다 온통 어둠과 절망의 이 그늘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둠과 절망의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예배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여러분, 그 영적 예배라는 그 영적이라는 말에 1번이라고 이렇게 작은 가로 번호가 쓰여진 거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가요? 네, 그 좋은 성경이에요. 네, 좋은 성경. 그 1번 보면 성경 제일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그 1번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써 있죠. 예?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 예. 또 합당한. 또 어떤 말이 쓰여 있나요? 온전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신비적인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인간 최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느냐?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척 하는 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제가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 예배하는 척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는 척 하는 거, 안 자는 거라 했어요. 안 자는 거. 네. 예배 드리는 척,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뜻과 목적이 예배자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릴 그러한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잠깐만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전제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전제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의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가리워 주시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뭐를 드리래? 너희 뭐를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걱정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했던 그런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육체, 말하자면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가리키는 몸을 말할 때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 가치와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전심을 담은 전인적인 몸을 말할 때는 인격체로서 전인격체로서 말할 그 몸을 말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몸은 소마예요. 소마. 여러분 육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말 뜻을 담고 의지를 담고 의지가 담겨 있는 또 가치를 담고 있는 전인적인 몸을 말할 때에 그것을 바로 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린다, 산제물로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껍데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몸이 와 있는 것으로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몸이 여러분 와 있는 것, 육체의 몸이 와 있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마음만 드리면 되겠구나. 이제 몸은 안 와도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몸을 말할 때에 육체의 이 몸과 육체와 사람의 마음, 정신, 영혼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마음이 분리되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육체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몸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분리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몸은 이 땅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몸으로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육체로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이 또 우리의 여러분 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해요. 육체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중요해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른 자세와 모습으로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막 핸드폰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막 졸면서 막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베레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 외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릎 꿇다.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입을 맞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자리예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의 그 승리자의 삶의 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여러분 2절에 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남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